새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심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치열하게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요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주일간의 삶을요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또 보듬어주고요 위로받는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 교회 공동체의 보살핌을 다시금 느끼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함께 또 다음 일주일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신모 시사님께서 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렇게요?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성대모사를 좀 잘합니다. 똑같나요? 네. 네, 여러분 저도 공동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공동체라는 이 말은요, 이 같은 마음, 이 같은 생각, 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요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요 또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간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나요? 참 좋은 교회. 네, 참 좋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좋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요 서로를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좋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돕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 안에서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이 방벽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벽이 무엇입니까? 이 방벽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 방벽은요 여러분 외부로부터요, 그렇죠? 그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구조물들입니다. 뭐 작게는 물타리도 될 수 있죠. 그리고 파도를 뭡니까? 방파제도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어떻습니까? 외부의 적을 침입을 막는 성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러한 성벽이 없다면, 이러한 방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타리를 넘어서 도둑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방파제가 없는 곳에는 파도가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벽이 없다면요, 이 성벽이 없다면 외부의 적의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방벽이요 비단 이러한 이 물리적인 울타리나 방파제 아니면 성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 말씀이라는 이 방벽, 즉 이 말씀의 울타리요, 또 말씀의 방파제, 이 말씀의 성벽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상의 많은 것들 무방비로 노출되어서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밀듯 밀려오는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벽을 잘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필요가 아니라요,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에 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방벽을 단단히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방벽을 세우는 것을요,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그 가치관에 따라서 변모하게 됩니다. 신앙적 가치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이 요구하고 원하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수요 성경 공부 때마다, 이 금요 찬양 기도 때마다요, 그렇게 침을 튀도록 이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치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 때 들으신 분들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중요한 것이 가치관인데요, 이 중요한 가치관이 언제, 어느 나이 때 대부분 형성이 될까요? 언제 될까요? 어느 나이 때 될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 이 가치관은요, 어릴 때요, 대부분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라면 5살부터 10살 초반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형성된 핵심적인 가치관들은요, 성인이 될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니엘서 말씀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과 새 친구죠. 다니엘 아니죠, 새 친구죠. 아마 저희 교회 차세대 아이들도 이 다니엘 그러면, 이 새 친구 얘기하면 아마 모르는 아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모나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갈대아 사람의 뭡니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환관장 아스모나스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요,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학문인 신학을 배우는 거고요, 이 별자리를 통하여서 미래를 예측하는 천문학 점성술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의 신전을 세우는데 필요한 수학이나 과학이죠, 과학, 건축을, 그리고요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문학과 음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들이 여러분은 지금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다는 것은요, 음으로 말하면 우리가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의 신인 알라를 배우기 위해서, 무슬림의 신학을 배우고요, 무슬림의 사원을 짓기 위해서 수학과 과학과 건축을 배우고요, 무슬림을 믿는 알라를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과 문학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과 미사엘과 아사랴는요, 이 모든 학문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배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과 찬양하는 방법이요, 이방신을 위한 경배하기 위한 신전을 짓는 방법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기 위한 이 모든 학문을 배우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바벨론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신학을 배우고요, 바벨론의 신들이 거처하는 신당을 세우는 학문을 배웠으니까요, 이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당연히 완전히 바벨론화가 되어서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러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벨론의 문화에 전혀 동화되지 않고요,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신상에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서 6장에서는요, 이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요,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명령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제국에 이런 명령을 선포했을 때요, 그 당시 총리했던 다니엘은요,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이 명령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자신이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처럼요, 왕족과 이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또한 귀족이나 왕족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조국에 쳐들어와서요, 이 남유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지요. 바벨론에 의해서요,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는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요, 그 멸망당할 상황 가운데서도요, 돼서요, 다니엘은요, 이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이 나라인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왕의 최측근으로서요,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총리라면 굉장한 위치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 다니엘은요, 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면서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나무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요, 주위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로까지 올라간 이 다니엘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자랑거리였겠죠. 우리 민족이, 한국 사람이 총리가 됐다면 미국에서 얼마나 이게 자랑거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 8절 말씀처럼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오자마자 뜻을 정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처럼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과 같이요,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3년 동안 날마다 먹게 합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처럼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요, 바벨론식으로 바꾸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는 뜻에 담겨 있는 이 다니엘의 이름을요, 바벨론의 신인 베리 왕을 보호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이 담겨 있는 이 하나냐는요, 태양신에게 배운다라는 뜻이 담긴 사드락으로 바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미사엘은요,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이 담겨 있는 메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이 아사르는요, 달의 신인 느고의 종이다라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낳으면 최단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는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저항할 틈도 없이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요, 순식간에요, 자신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빼앗겨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이 바벨론의 종교적 습관에 따라서요, 먼저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그 다음에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왕이 먹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서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요, 우상신을 섬긴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요, 이 바벨론의 우상신들에게 마음을 바친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식간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변모되도록 요구받고 광유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요, 바벨론 왕을 위한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으로 변모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들은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고요. 하나님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비록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 와 있을지라도요. 바벨론의 우상 신들을 위한 학문을 배우고요.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요. 이 높은 신분의 총리였기에요. 나라에서 주관하는 이 바벨론 신을 위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요. 이 다니엘은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러한 외적인 것에 물들지 않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참여해야 하지만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러한 가치관들은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식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물들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물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은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악국 조건 속에서도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요 신앙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신앙교육이 한 번에 끝나는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요,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요, 지속적으로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5살 때부터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요, 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살부터요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면요, 이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모의 신앙적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6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거나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내면하여, 즉 생각이나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그 말씀을요 우리 행동의 일부로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요구들이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핵심 가치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근본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자녀들은 부모들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요,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킨더가든에,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 중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학교를 가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저희 아이가요,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뭐 주섬주섬 뭔가를 챙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무엇을 챙기나 봤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방 속에 조지 이 한 묶음을 가방 속에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기특하기도 하고요. 정말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전도를 한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만 하는 부모들한테는요, 이 아이들 게임만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부모님이라면 이 아이들 운동을 좋아하죠. 책을 좋아하는 부모님들에게는요, 저처럼 책을 좋아하면요, 여러분 책만 읽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결국에는요, 이 부모님의 등을 보고요, 이 행동을 보고요, 그대로 따라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과의 새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들 부모들이요, 이 부모들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녀들로 키워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 있는 자녀들로 키워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집에서는 아무런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데려오면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 세속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교회에서 길면 1시간 정도 신앙적 가치관 교육을,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에 더 노출이 되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노출되고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방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방벽이요, 말씀의 울타리, 말씀의 방파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서요,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방벽을 세우는 것이 이 가치관이라고, 이 가치관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러한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한 것처럼요, 10대 초반까지 형성된 핵심적인 가치관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10대 초반까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우는데 너무도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잘 세우는 그 아이는 커서도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전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꽉 차 있었을지라도요, 이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수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관들이 잘 형성되어 있고 잘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가치관들이요, 이들에게 그저 거저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정에서부터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요,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요, 신학적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마음과 생각 속에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차세대 사역이 있죠. 우리 아이들 참으로 귀한 아이들이죠. 우리 한번 또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귀한 아이들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네, 네, 없답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봤는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을 다 찍어놨는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으로 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는 부모님이요,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고요, 그리고요,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말씀을 읽게 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는 신앙적 노력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차세대 아이들, 단 한 사람의 아이들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요, 말씀을 접하고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차세대 사역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그 일환으로요, 이 펀데이도 가질 예정이죠. 성도 여러분, 이 차세대 아이들이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차세대 아이들을 만나면 한마디라도요, 은혜의 말과 이 사랑의 손길을 내비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이 취미 생활에만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차세대 아이들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할 믿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풍파에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세상을 이기며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 겸손히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님께 나갑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쓰며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신을 믿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아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표를 잡아서 우리 이제 목입니다. 하나님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복음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른들로서 믿음의 번영한 우리의 선배들로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키워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들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차세대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는 둥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먼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기억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